사무엘상 2장 11절 18절까지 말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넣어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러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좀 말씀을 제목이 좀 그렇죠. 촛대를 옮겨지기까지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촛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등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등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고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있고, 성경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지혜로운 처녀라고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를 미련한 처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근데 열처녀는 다 자요. 성경에 보면 다 자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자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자고 다 자요. 근데 그게 깨어있는 사람 하나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신랑이로다. 깨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열처녀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외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도 아직도 이 깨어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밤을 낮삼아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에 불을 밝히는 우리 성방교회 깨어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깨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꼭 깨워 하고 닭이 울어서 새벽 시간을 깨워주고, 요즘 핸드폰이 울지요. 집에 핸드폰이 3개가 울어요. 태블릿 PC에서 하나 울고 핸드폰에서 하나 울고 집사람 폰에서 하나 울고 3개가 동시에 이방저방에서 저희는 5분 단위로 맞춰놨거든. 4시부터 4시 5분, 4시 10분 계속 3개가 연달아 따따따따따 울어집니다. 깨가 늘어가지고요. 2번째 일할까 3번째 일할까 침대에 누워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깨워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깨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덩달아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기름 준비한 사람도 아이고 신랑 올 때 됐구나 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준비하려고 보니까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근본적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뭐가 안 됐다고요? 근본적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본적인 준비는 주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 그의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세상사 이런 일 저런 일에 분주한 일에 뭐한 일에 세상 교회 일에 심지어 교회 일에도 취해가지고 그냥 깨어있는 감각을 놓쳐버릴 수 있다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일을 하면 어지간히 깨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회해보니까 목회하면서도 졸기가 십상이에요. 졸면 안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졸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잘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피곤해서 어쩌다 한번 주무시는 거, 그건 나무랄 거 없어요. 근데 매주마다 졸면요, 자기 생활 자체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일 전에 토요일에 너무 무리해가지고 그냥 밤을 새워 일어놓고는 주일날 오셔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개주 자면은 그거는 토요일날 좀 쉬셔야 돼. 그래서 체력에 맞게 일을 하셔야지. 그러다 병나요. 주일날. 그리고 주일날 은혜 받을 것도 은혜 받아야지. 그치요? 근데 깨어있는 게 참 중요한 신앙인데 그 다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깨워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깨워주는 사명을 맡은 사람을 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촛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촛대를 주셨습니다. 촛대를 주셔서 제사장이 촛대이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촛대이고, 그래서 남들은 좀 자도 이 촛대 사명 가진 사람은 자면 안 돼. 예.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자기 일상에 바빠서 뭐 이렇게 공장에도 가고 병원의 일도 하고 뭐 주방의 일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뭐 이제 일 다 놓은 사람은 산으로 들러도 좀 다니고 좋습니다. 자기 일상의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전방에 총 들고 서 있는 사람은요, 깨어 있어야 됩니까? 자야 됩니까? 가들은 깨어 있어야 돼. 걔들은 깨어 있어야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온 성도들이 다 신앙의 잠을 자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명을 맡은 사람은 깨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사람이 마저도 세상에 뭐 이런 일에 저런 일에 그냥 이제 영혼이 잠을 자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경고하세요. 야 자지 마라. 경고하시고요, 깨어있으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셔요.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시려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을 자꾸 만드세요. 예. 목사도 그래요. 이렇게 목회가 너무 잘 되고 정신 편안하고 그러면요, 조금 늘어질 수 있다 사람인데, 그러면요 정신 번쩍 들 일을 하나님 퍽 일으키시는, 그러면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 깨 있어야지. 그거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해보고 돈으로 해결해보고 인맥으로 해결해보고 막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깨어있으라고 제목을 준 것이 줬는데 자꾸 엉뚱하게 인생을 풀어가는 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김덕신 목사님이 금요철야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갑자기 그냥 하도 하나를 툭 던지시는 거예요. 정치 목사는 설교를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왜 저 얘기하노? 난 목회를 할 사람이니까 정치 목사는 왜 설교를 못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도 이 말을 하면 안 됐다 싶었는지 그 다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알겠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정치 목사는 왜 설교를 못하냐. 여러분, 인생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납니다. 목회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납니다. 하나님께 길 걷고 내가 가난을 책임지고 감당하고 주의 길 걷으니까 하나님 다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만만의 공덕이 옵시다. 이 세계도 무슨 일을 만나면서 간다고요. 근데 그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요, 사람 안 바라봅니다.
문제를 익힌 사람도 안 바라보고요. 그 문제를 이 사람 만나면 해결할 수 있는데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 사람 만나면 해결할 수 있는데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안 찾아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쭉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누구를 만나봐라 이러면 만나지. 또는 그 사람과 만날 계기를 주시면 만나지, 일부러 막 찾아다니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만나서 해결해야 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저거를 무식하게 기도한다고 저러고 앉아있다고. 주변 사람 다 그 얘기합니다.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약 하나 먹으면 해결될 거를 미리는 곰탱이처럼 예배대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았다고. 여러분 성도들 얘기로 하면 바꾸면 그래 됩니다. 재정 문제가 터졌는데 농협 가서 대출서를 내고 보증금만 한치고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가서 해결하면 될 텐데 그걸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고 앉았다고. 무슨 일을 만난다니까. 그 무슨 일을 사람 찾아다니고 돈 구하러 다니고 그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한 중심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한 중심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근데 그걸 기도로 실험하면요, 기도로 실험하면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따라서 영역이 붙습니다.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영역이 붙고요,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 안에 연약함도 발견해요. 내가 저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해야 될 제목이 있는 것도 발견합니다.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풀리고, 그리고 주님이 만나라면 만나는,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심으라면 심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생을 풀어가면요, 목사면, 성령이 임하면 목사가 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뭔데요?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가정가정 신방하고. 목사가 하는 그 일에 누구의 역사가 흘러간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서 가정 안에 묶임들이, 사단의 결박이 끊어져 나가고 주님의 평강이 온 가정을 지배하고,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대감님이 중한 병에 들었습니다. 의원을 만났더니 의원이 말하기를 산에 가서 이약초를 구해서 다려서 드세요 그럽니다. 대감님이 자기 집에 있는 마당새를 불렀으면, 마당새야 너 산에 가서 이약초를 구해다가 가져오도록 해라. 온 산을 다니면서 이 마당새가 약초 구하러 쫓아다닙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사실은 마당새도 몸이 안 좋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힘든 일, 온 산을 헤매는 거 시키니까 입이 낙나발이 되지만은 시키었지 않습니까? 온 산을 헤매며 다니면서 그 약초 구하러 다닙니다. 집에 안 있고 아침부터 나가서 온 산을 헤매 다니면서 하루 할당량 몇 개를 차고 와야 돼. 약초 구하러 다니면 이 산 저 산 해주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5년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대감님은 돌아가시고 그 마당새는 기력이 펄펄 해가지고, 왜요? 집안이 안 있으니 마당새야 부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 별로 없고,
온 산을 헤매며 다니니까 근력이 좋아져 가지고 약초 자신 대감님은 돌아가시고, 예? 약초 구하러 다닌 마당새는 무병장수하는 복을 누렸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독이 돼요.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풀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정답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정답을 딱 찍어줄 때 있습니다. 그거 딱 해보세요. 그 받침돌을 넣는 것과 같아요. 뭐 하는 것과 같다고요? 믿음의 받침돌을 딱 넣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확 뒤집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촛대로 그 과정 자체를 지나가면서 자기 안에 심령 안에 영적인 불이 붙어져서 촛대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이 붙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준 안락함에 또 인생에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 시험받은 것 속에서 상처받은 것 속에서 주신 축복 안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시험받아서 넘어질 수 있고요. 유혹받아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목회하면서도요. 스트레스 많아요. 이 세계도요. 이 사람 저 사람 시험의 노릇해요. 예. 교회 여러분 공사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공사 두 가지, 한 개는 어렵고 한 개는 되게 좋다는 거예요. 교회 공사를 뛰면은 한 개는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시험의가 많다는. 설계해 놓고 난 뒤에는 여전도에서 이 방 넓혀달라 저 방 줄여달라 하면은 아동부 교사들 들고 올라가지고 왜 근사람들이 난리치냐고 원설계대를 해달라고 그러고요. 예배당 본당 설계를 하면요, 성가대는 소리가 짱짱 울리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찬양팀은요 소리가 울리면 큰일 난다. 스피커가 나가면 꽝꽝 울려가지고 하울링이 생기거든. 그래서 벽에다 다 흡음재를 넣어달라고 그러고, 어떤 성가대는 성가대가 입김 센 데는, 대구에서 성가대 입김 센 교회는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공사 총 감독할 때 성가대장 장로님께서 건축위원장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뒤에요, 이게 음량 반사판 같이 다 꾸며놨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들으면 동굴 음량이 나옵니다. 천사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마이크 들고 설교하잖아요. 마이크 드는 거는 스피커를 통해 나가거든요. 예? 스피커를 통해 나가니까 소리가 증폭되어 나가니까 이 벽 저 벽에 막 튀어가지고 스테레오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찬양팀 제가 인도했는데 찬양팀 소리 여 튀다 저 튀다 막 돌아다니는데요, 하울링을 잡지를 못해요. 이선희 콘서트 할 때 엔지니어 하는 사람이 와서 겨우 잡고. 여러분, 교회 일을 보면 어려운 점이 그 시험의가 많다는 거. 좋은 점은 뭐냐? 현찰거래 한다는 거. 시험의 많아도 줄 때는 안 끊어주고 납기 딱딱딱딱 되면은 현찰 준다는. 교회 공사 맡기는 사람들도 깨가 늘어가지고 현찰을 한꺼번에 줍니까? 잔금 남겨가며 줍니까? 예, 여러분 집에 공사할 때도 절대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주지 마세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건조 있더라고. 그래서 권영란 권사님 자제분 건축하셔서 죄송합니다만 서로 이제 알아가지고, 여러분 교회 일하는데 어려움이 뭐냐? 시험이 많다. 그 사람들은요, 건축 공사하는 동안에만 시험을 만나면 되지만요, 목사는 맨날 만납니다. 여러분이 다 시험이요. 그만하소 좀 나한테. 우리 마누라한테 그만하고 적당히 있어. 건의상에서는 좋은 얘기 좋지요. 근데 그게 어려운지, 그런 게 힘들어서
마음의 등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상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마음 상하면 기도 안 돼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꾹 그때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토하여 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주의 길 걷는다. 등불이 꺼질 수 있는 여지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자신이 가진 죄성이나 이런 것에 등불이 꺼지면 이건 참 곤란한 문제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엘리 제사장 가문에 흘러가던 영적인 촛대가 이제 끊어지고 옮겨질 계기를 맞습니다. 누구한테 옮겨집니까? 사무엘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사사꾼이 넘어가는 겁니다. 옮겨지는데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들어가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걸어갑니다.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먼저는 경고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경고하세요.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준비하신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촛대를 예비하십니다. 다른 촛대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다른 촛대가 기도 가운데 순위로 순순히 잘 예비되어지고 멘토링 되어지고 그래 준비되면 최고입니다. 이거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 상황 안에서도 촛대를 물려받은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촛대를 물려받을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엘리 옆에 촛대를 물려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물려받아야 됩니까? 이 촛대를. 엘리는 나이 많아 늙었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분별력도 이제 떨어지고 한 시대를 감당했던 엘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 영적인 촛대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순리로 말하면 두 아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적인 촛대가 두 아들한테 가야 되죠. 순리로 말하면 자식을 안 낳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뭐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모릅니까? 어려서부터 예배당 안에 자랐는데 우리 애가 전사 나가니까 교회에서 그러더래요. 경력 싸움 왔대요. 목사 아들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 안에서 교회 승물 먹고 커가지고 교회 돌아가는 걸 많이 아는 교회에서 그래도 목회할 아이라고 목사가 여여는 목사가 아버지 목사가 반 목사를 만들어서 보내놨단 말이에요. 경력 싸움 왔대요. 여러분 엘리 경력사원, 엘리의 두 아들 경력사원입니다. 대대로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처신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보고 자랐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는 그 옆에서 앉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뭐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으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고 하듯이요. 나중에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예?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요. 그 세상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그래요. 술꾼들은 누구끼리 모이고요? 술꾼들끼리 모이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자들 모아놓고서 이렇게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숙소를 잡아놓고는 한 방에다가 목사님들을 이 방 저 방 배정을 하는 거예요. 배정을 하면서 이 집행진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 한 방에 넣어줘라.
그 방에 가면은요, 세미나 끝나고 방에 가면은 교회 성장 비결도 서로 좀 나누고, 그리고 정말 도와줘야 됐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라고 한 방에다 엮어놨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저거들끼리 이 방 저 방 맞추고 받고 가가지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고,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개척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고요, 저거들끼리 우왕조망 다 모여가지고 방을 재배정 저렇게 다 했더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유유상종 끼리끼리 자꾸 근데 끼리끼리 모이면 왜 끼리끼리 모입니까? 편하니까. 많으니까요. 편하니까. 10명이 모여서 같이 모임 가지고 있는데 9명이 밥을 샀어요. 1명이 살 때가 됐는데 다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밥을 혼자 사나. 안 사요. 건너뛰었습니다. 한 2바퀴 건너뛰었어요. 그 다음에 또 밥 먹을 일을 갈 때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한 명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회입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에 가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끌어당김의 법칙.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하고 불편해도 억지로 자꾸 붙어보라는 거예요. 억지로 자꾸 붙어보면 그 사람이 왜 성공했는지, 왜 이겨냈는지, 왜 견뎌냈는지 이걸 배울 기회도 되고, 그리고 영의 세계로 말하면 그 성공의 영적 능력을 전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편해도 성공한 사람 옆에 자꾸 붙어 먹으려다 보면은 자기도 그 성공한 사람 마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심리학에서 시크릿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건데, 끌어당김의 법칙이래요.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한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하고 그러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다고. 변화 안 되면 하나님 가까이 못 가게 돼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 있다. 더 깊이 알지 못하게 돼 있다. 여호와를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인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요, 그 인격 전체가 변하게 되어 있다고. 근데 기도 많이 하는데 안 변하는 인간들은 뭡니까? 그거는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깊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지. 자,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촛대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촛대를 물려받아야 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세상에서 나가서 뭐 이런저런 젊은 시절에 죄를 짓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예배하는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쇠살과 삼지창이죠. 삼지창을 가지고 푹 찔러가지고는 그것을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끌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으로 자기 것이 가지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기름을 뭐 하기 전에, 태우기 전에 이스라엘 기름 다 태우고 난 뒤에, 하나님의 것으로 태우고 난 뒤에 이제 쿡 찔러서 이거는 제사장 목 이렇게 나누는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와서 이러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여러분, 수육이 맛있습니까? 삼겹살 구운 게 맛있습니까? 네, 수육, 구운 고기.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구운 고기 좋아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건강을 생각해서 수육은 맛없어. 여러분, 음식의 맛은 기름, 지방이 이렇게 어떻게 요리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풍미를 좌우해요. 그래서
구워 먹는 게 맛있는데 지금 생고기를 지금 구워 먹는단 말이에요. 냉동고기가 아니고 생고기를 소금 탁 치고 후추 탁 뿌려서 탁 붓고 마늘 한 점에서 깻잎쌈을 싸가지고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삶았는 고기를 가져간다. 수육을 먹어라.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줘서 기름에 자글자글하게 삼겹살 톡톡톡 드는 그거 먹고 싶다. 그렇게 말하니까 반드시 먼저 뭘 태운 후에 기름을 태운 후에 기름이 누구 겁니까? 기름 하나님 거예요.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돼 있고 나머지 고기를 가지고 요리해서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기름은 고기에 스며들면은 맛있단 말이에요. 기름 태운 후에는 네 마음대로 다 가져가든지 찔러서 그거 나온 놈 가져가든지 알아서 가져가라 그러는데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하리라?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면 아이고 권사님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무엇을 멸시함이라? 여호와를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수고명사로 생각하는. 근데 이때 이런 때에 하나님은 어렸을 때에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뭐하더라? 섬기더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만합니까? 안 합니까? 참고 기회를 주고 징계하시는데도 그 죄성, 여러분 그 죄성이 있는 것이 주님 만날 기회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더라. 할렐루야. 주님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너희들보다 천당 먼저 들어간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수 있습니다. 깨우치고 아버지가 나무라게 됐겠죠. 나무라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 안 되겠다 할 때 주님이 촛대 옮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촛대 옮기가 시작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순리로 넘겨줘야 됩니다. 촛대 옮기기가 시작될 때 이것을 옮겨지는 촛대를 회개하면 딜레이 돼요. 근데 이거 촛대가 옮겨지면 권위가 넘어가고 돈이 넘어가고 이권이 넘어가고 직분이 넘어가 버리거든. 이거를 안 넘겨주려고 사울왕처럼 이잡듯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연단이 되지만은 사울은 자기 무덤을 파게 되는 거예요. 뭐 하게 된다고요? 지 무덤 지가 파게 되는 겁니다. 촛대가 넘어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딜레이 돼요. 근데요, 촛대가 넘어가는데 이놈은 넘어가는 촛대를요 안 넘겨주려고 바닥바닥 그러면요, 넘겨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그게 뭐가 되고 연단이 돼요. 넘겨받아야 될 사람이 맞싸우기 시작하면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비차멸망합니다. 근데 다윗이 대적하지 않고 막 쫓겨다니면요 다윗에겐 연단이 되고, 잡아 죽이려는 사울한테는요 지무덤 파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여기 사람 축복합시다. 내 무덤 파지 맙시다. 교회 안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지무덤 파는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 때도 있습니다. 목사일 때도 있다고요. 그 사람 장로님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권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때는요 옮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면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 안에 거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한 가문의 영적인 촛대, 교회의 촛대도 있지만 세계 역사에 하나님 들어서는 민족의 촛대도 있다고. 민족의 촛대도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지금 중국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촛대가 옮겨진 위기 상황 안에 이 민족이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촛대가 머물러 있을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내라고, 촛대의 사명을 감당해내라고 하나님이 재정도 주시고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세상에 잠자버리고 기름 준비 안 하고 이래버리면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다가 하나님은 새로운 촛대를 예비하십니다. 새로운 촛대를 주님은 지금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가정이 되시고 성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촛대가 옮겨지기까지 일어난 여정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가슴이 아픈 주제이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주님, 우리 영혼에 영적인 촛대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로 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